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이제 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지요. 아이고, 나랑 연애할 때 당신이 나 먹는 모습 보고 멋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밥을 짓다가 솥에 금이빨을 빠뜨렸는데 언제 나오나 보려고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연애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이죠. 여러분도 저마다 어떤 연애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편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설레일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랑을 나눈 도구는 연애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긴 연애 편지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뵌 산모처럼,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리고 아이와 함께 뛰노는 아빠처럼 사랑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보고 흐뭇해 웃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시죠.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부르고 계시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를 통해 태어나게 되죠? 바로 엄마를 통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자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또 직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경사가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도 있지만 위태로운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의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시대는 사실 이 역사 가운데 크게 없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곧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오실 나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한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죠. 어떤 성경을 좋아할까요? 아가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이 잘 오라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불임 부부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입니다. 애를 베라고 그 성경을 좋아하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이 싸워야 할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무시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맞서 싸우고 그것을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자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이 싸워야 할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싸우시고 또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족 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을 쓸어버리기 위해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그들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다른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병마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것이 올라가면 비명을 지르고 이것이 내려가면 웃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이킹 놀이기구가 아니고 바로 체중계입니다. 체중계에서 몸무게가 내려가면 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올라가면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직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을 잘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기가 시험을 잘 치러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마트를 갈 때도 보면 아기들이 많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갓난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요즘에 아기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웃어주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과하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은 잠잠히 또 조용하게 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때론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 박사이신 그리고 또한 저술가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신앙 강등집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리스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뵐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음에 대해서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재회하는 것을 기대하며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단지 육체로만 결혼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내의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 노래를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 축가를 신랑이 대신 불러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 한재원 집사님은 결혼식장 때 보니까 신부를 향해 춤을 추더라고요. 그의 전공을 살려서 멋지게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춤도 연습을 해야 되고 노래도 연습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쩌면 새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노래를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푸른 산과 나무와 꽃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해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노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푸른 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향해 웃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그리고 19절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그들을 돌이켜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런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채찍에 몸이 찢기는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고통도 감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감당하셨고 신음소리 내지 않으시고 참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있기는커녕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인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을 일삼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에 불과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힘들게 해도, 그리고 또한 원수 사탄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해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권세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죠.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세상이 주인이 되었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 천하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